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 말 그대로 험한 시험, 불같은 시험 맞닥뜨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저희가 단 1초인들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믿으며 주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끼리 화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계셔서 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서 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요. 내일 하루도 변함없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그것이 요즘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 약속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노아의 무서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뭐 팬데믹 같은 게 와도, 바이러스 같은 게 와도, 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늘같이 더위가 더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구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전혀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석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는 제자들에게는 상상도, 아무리 내가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런 끔찍한 전경을 도저히 상상도 못해요. 자기들의 꿈도, 자기들의 인격도, 자기들의 모든 믿음도 다 파산하고 땅바닥에 처박히는 기막힌 일을 겪게 돼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들의 이 무서운 파산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딱 하나,
사랑밖에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 옛 계명이요, 주님께서 딱 두 마디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새 계명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럼 이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그 질이 다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난 주일은 옛 계명을 말씀했고 오늘은 새 계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고 새 계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무사히 교회, 당신의 몸이 된, 당신이 목숨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 험한 시간을 살아가느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힘은 무엇이냐 할 때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적당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옛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나는 투기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나는 투기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결혼 서약을 할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랑을 두지 말아라, 이것이 참사랑입니까? 아니면 너는 나 외에 자기 와이프를 맞으면서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남자 사랑해도 좋다, 그 어떤 게 참사랑입니까? 참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딱 하나예요. 아주 웩을 쓰고 완전하고 100% 상대편에게 올인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말씀을 붙이셔서 너희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은요, 어떻게 피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요, 새 계명은 성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계명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골로품 같은 옛 계명, 십계명 같은 것을 오늘날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이란 이름도 바뀌었는데, 주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오늘도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 지켜야 합니다. 뭐라 그러셨는가? 요한 이서에 보면요, 7장 11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새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 너희가 이미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첫째, 옛 계명은 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십계명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일에는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참 사랑은 딱 하나예요. 사랑의 대상도 딱 하나야.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을 만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은 하나님의 불길보다 더 뜨겁다고 말씀하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양보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1계명과 제4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판에 각자가 주일이면은 그래도 최소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최소한 모든 형식을 갖추면 마음속에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지려고 할 때마다 또 점화되고 또 점화돼서 우리가 신앙을 채워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교회에 올 수도 없고 각자 집에서 뭐 동영상을 듣는지 마는지 하는 판에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새삼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특별히 제4계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계명이고 4계명이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해도 10계명을 다 범한 게 돼요. 이 중에 한 10%만 지키고 90% 못 지켜 다 못 지킨 것이에요. 아, 내가 10계명 중에 9계명은 좀 자신 있다.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만은 내 자신 있다. 그럼 9계명 하나는 잘 지키고 나머지 9계명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못 지킨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면 말 그대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100% 완벽하게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은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몽학선생이다.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둬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가르쳐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이란 건 뭐냐?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지켜야 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10계명은 우습게 옛계명이건 새계명이건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주신 율법,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야. 저는 이것을 엑스레이 같다고 생각을 해. 어느 목사님이 엑스레이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요즘은 엑스레이 말고 또 목까지 다 찍는 거 있죠. 자주간 엑스레이 같은 것이야. 엑스레이는 우리 속을 투시해서 뼈가 부러졌는지 장기가 파손되는지 뭔지 하여간 보게 하는데, 우리가 내가 어떤 죄에 시달리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인간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을 내가 그 법이 없었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든지 말든지 내가 죄식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계명을 내게 주신 날로부터 나는 그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깊이 알게 돼. 제가 다시는 이런 설교 못할 것 같아서 이쯤은 한 주 한 주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합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에서 시작해서 다시 옛계명으로 돌아가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죄의 무거운 짐을 계속 지워가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 가늠하지 말라 하신 말씀 중에 그것까지면 좋은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음욕을
품는 자도 가늠하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그 음욕을 품는다는 게 1분인가 2분인가. 전에 카터 대통령이 얼마나 비웃음 당했는지 몰라.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대통령님은 음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음욕을 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고두고 웃음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엑스레이와 같아서. 그럼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야. 살인하지 말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매일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살지 않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 시간만 나면 어디로 도망가서 딴 거 놀이할 생각. 또 주일날 간신히 동영상 하나 가지고 지금 버텨가는 이 세월에 그거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보고 누워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 보고 여기 딴 거 쳐다보면서 보고 이러한 내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옛 계명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제부터 필연적인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여, 제가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대신 그 율법을 다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나니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말을 누구에서 듣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다냐? 예, 예수만 믿으면 다예요.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요, 모든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모든 사망의 법에서 나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수도 없이 사는 존재이나 이제는 하나님 외에, 하는 외에는, 한 분 외에는 내겐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안식일이요? 주일이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지켜요? 골프 가는 건 애교야.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극장에 가서 시큰 자고 나오는 거, 그거 주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겁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곤하고 지친 하루에, 한 달의 괴로움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캄캄한데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를 중독으로 이끄는 나쁜 것에는 우리가 중독이 되면 안 돼요. 꼭 우리 나쁜 것에만 중독이 돼요. 좋은 것엔 중독이 안 돼요. 그래서 중독을 이기는 길은 그 나쁜 것을 더 이길 수 있을 만한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좋은 것을 해야 돼. 우리가 1불짜리를 보다가
100불짜리를 보면 이유가 없이 100불짜리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독에서 해방되려면 나쁜 습관에서, 뭐 나쁜 습관이 나쁜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버려? 좋은 습관으로,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대체할 때에 되는 것이에요.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서 내 속의 모든 정난한 내 모습을 다 비춰주는데, 십계명 율법은 그것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인간이구나. 내 속에 이 더러운 꾸정문 같은 이것 외에는, 야, 그것만 다 보이게 율법은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른 면으로는, 안 좋은 면으로는 내가 너무너무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애쓰고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단념에 이르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정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바라보며 나가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데, 이 십자가를 인도하는 것이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찾아서 목매게 헤매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게,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킵니까? 그럼 네, 그래요. 내가 정말 이거 죄송한 말입니다. 정말 아이고 정말 저런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건 십계명에서 단 한 계명도 몸부림치면서 지켜보려고 하지 않은, 제가 거짓 증거 한 적 없는데 무슨요? 거짓 증거요? 우리 하루에도 수백 번 해요. 수백 번 해요. 도둑질? 미워하는 거? 가늠하는 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인간끼리는 말하도 하나, 십계명 갈수록 더러워요. 이렇게 거꾸로 치고 올라갈수록 더러워. 맨 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에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다 버리고 글로 달려가.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물질을 점점 더러워지고 제1계명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 내가 죄인임을 토설하고, 나를 대신 주님께서 참 계명으로 인도하시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는 정말로 아까운 것이, 요즘 그 박원신 씨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전 좌파들 다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렇게 죽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위투에 걸려서 그렇게 속절없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나는 정말로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 사람에게 십계명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의 율법이 없다면, 그런 거 있지도 않겠지만, 예 계명이고 세 계명이고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시는 생명과 구원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알았다면, 저가 그렇게 속절없이 죽음을 택하지 않았으리라 믿어요. 여러분, 제 말을 피부 깊숙이 두십시오. 한 60년 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국방상 프루프모가 크리스틴 킬러라고 하는 유명한 스파이한테 걸려가지고 온 세계가 다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다 알았어. 성 스캔들에 걸리고 스파이 죄목으로 걸리고 국방상이. 그래서 다 파직당하고 다 온 세계 망신과 부끄러움과 손가락질과 그걸 다니고, 그때 그 부인이 뭐라 그랬는가?
당신 나하고 빈민가로 갑시다. 나는 그 여자가 참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죄 없는 자만 사랑하나? 죄 많은 자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 아닌가?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닌가? 나하고 빈민가로 들어갑시다. 쇼하지 말고 진짜 합시다. 우리 진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속죄합시다. 당신이 국방산까지 올라갔을 때는 당신은 정말 나라에서 총망받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죄합시다. 그리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40-50년을 계속 영국의 빈민가마다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며 전력을 다해서 저들을 구제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엔가 신문에 엘리자베스 여왕 바로 옆에 기사 친구를 받으며 한 초라하고 늙은 남자가 하나 앉아있더라고. 영국 여왕의 바로 옆자리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야. 그 프로품이 없고 사람이 앉아있어. 그리고 그 여왕이 하는 말이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기사작이 무슨 자기 옛날에 했던 모든 자기가 되돌려주고 최고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십계명은 우리가 그 계명의 가슴에 걸려서 우리를 못 견디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람마다 손가락질을 하지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기억하시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다 돌을 손에 쥐고 모세의 십계명에는 여인을 돌로 치어 죽이라 하였거니와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옛 계명 가늠하지 말라. 한 계명 돌로 치라. 새 계명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다 어떤 죄에서도 구원해서 살리는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생명의 법이에요. 자, 새 계명은 그럼 어디 옛 계명에서 갑자기 막 새로 생긴 계명인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따로 쓰는 것이 아니야. 뭐 새롭게 무슨 다시 만든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야.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이 사랑, 같은 계명이야. 그러나 어두운 데서 비추는 빛으로 나온 계명이야. 어두운 데 있다가 빛으로 나온 새 계명이야.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족속은 이런 어둠 속에 나와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도 있습니다. 기이한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예수님의 표준이, 우리의 표준이 뭐가 되냐? 이제는 새 계명의 표준이 뭐가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준이 된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랑이 어떤가 좀 봐야 돼.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누가 아까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십계명을 딱 붙여놨더만. 그리고 한 두어 군데 하나님의 말씀 여기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그걸 보고 가슴이 울컥했어. 우리 교회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참 많이 생겼구나.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냥 간단히 성경만 따라가 봅시다. 온갖 미움, 학대, 침뱉음, 증오, 멸시, 와, 채찍
채찍질, 악독한 채찍질. 정말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장면을 그냥 보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며 보십시오. 또 십자가상에서 딱 7마디 말씀에는 하지 않으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하신 그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모습을 한번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그 현장으로 달려가 보십시오. 왜? 달리신 분이 누구냐? 그냥 사형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죄락은 요만큼 더 쓰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죽어가느냐고. 왜 사형수로 온갖 망신 개망신 다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냐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무슨 언약?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이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십자가를, 내 죄를 담당해 주신 현장이구나. 내 죄가 깨끗해지는 현장이구나.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항상 마음으로 괴롭던 다 담당해 주신 그 현장이구나. 내가 가늠만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다 말소해 주신 자리로구나.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내 모든 죄가 다 거기서 주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자리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믿어,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보시고, 그렇게 믿어서 의로운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다 몰라도 그냥 그분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죄가 있고 죄 많이 짓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끝도 없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지나온 내 과거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팬데믹에 집니다. 지나온 내 잘못들과 부끄러움과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코로나를 못 이깁니다. 내가 이 무서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계명과 새 계명을 벗어 던져버리고 나는 자유하다 떠들어봤자 인간의 약속, 인간의 내가 잡고 있는 끈은 새끼줄입니다. 썩어서 끊어질 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줄, 십자가의 줄을 붙들어야 거기에 생명줄, 구원줄, 젖줄이 다 나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납니다.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짧건 길건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영벌을 받을 지옥으로 떨어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또 이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러기 전에 하나 물어봐야 될 거 있어. 그럼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못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못해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눈 이렇게만 해도 배기 싫어 죽겠는데, 그지? 나한테 무슨 말 한마디만 뭐 어디 번쩍하면 그날로부터 원수가 되어버리는데, 그죠? 무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사랑은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사랑 못해요. 무슨 능력이냐? 그 능력을 얘기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율법으로 엑셀을 쫙 나를 찍어보니까 십계명 말하자면 모든 죄인들의 모든 목록에 걸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큰 감동과 정말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창조의 새 사람, 새로운 사랑의 DNA를 우리 속에 심어주세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할 줄 몰라요. 말 그대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세상 사는 동안 죄밖에 짓지 못하다가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영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질 내 영혼, 내 육신 전부 해서 십자가 그 위에서 다 내 죄를 깡그리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 대신 지불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당신이 다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죄악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종같이 붉은 죄를 하얗게 씻기시고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본 사람, 새로운 성품, 새로운 계명, 새로운 DNA가 심어주시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다고 우리가 그대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가? 못해요. 우리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영원히 못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이것은 공중에 머무는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시대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신 그이가 오면 그때 다 바뀌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아래서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줄 테니까,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이야. 뭐든지 가르쳐 주실. 안식일에 어떡하든지 도망가고 죄를 경건하게 지키고 싶지 않은 나를 성령께서 속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수도 없이 다른 짓하고 돌아가다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나를 생명과 나를 구원하시는 법으로 이끌어오는 것이야. 새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야. 옛 계명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세계 역사로 구성이 돼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야. 태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야. 제2시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것은 33년생이에요. 그 다음부터 마지막 시간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야. 그때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 시대, 예수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에 속해요. 그럼 성령께서 전부 주관하시고 십계명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 자발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불뜨들이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사랑 비슷한 것부터 못 해봐요. 나는 못하지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가르쳐주시고 채찍질하셔서 우리가 십계명도 다 지켜볼 수가 있고 지켜보려고 애쓸 수가 있고 다 도달하지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단념들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내가 지켜버리라.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해버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모든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세요. 아셨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동안 이 설교 어려워할까봐 제가 잘못했어요. 건드려도 못 봤어.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교회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시간이야. 지금 우리가 모든 paradigm이 다 바뀌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른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것으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요. 요즘 눈에 불을 켜고 시퍼렇게 불을 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대답을 구하고 있어요. 이제 전에같이 와와 많이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자꾸 정겨서 교회가 터지게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성도에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눠서 서로 은혜 받고 오늘 돌아가면 다 까먹고 또 이래도 또 다음 주 이러면 또 없고 듣고 이런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안아도 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오늘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고 내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까지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하는 게 그 말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병에 더 빨리 걸려서 노약자와 무슨 기저질환자는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팬데믹 확진자 나온 도시를 쭉 보십시오. 은퇴촌이는 라구나 힐슨가 또 저 실비치에 있는 그 레이저타운이라고 하는 은퇴촌 무지무지 큰데요. 여기도 무지무지 커요. 거기가 제일 확진자가 낮아. 제일 적어. 다른 데 막 저 부에나팍 산타나 막 이런 데가 막 수천 명씩 막 이름이 나오고 죽는 것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럴 때 두 군데만은 주로 노약자와 약자들만이 사는 그 두 도시는 처음에 볼 적에도 8명, 10명, 많아야 15명, 요즘 한 25명 올라갔더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생명과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가장 핵심되는 사랑이 뭘까요? 그 한 개만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꽉 찼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를 대하신 것이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베드로 전후서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에 빌립보서 모든 서신서가 전부 위로의 서신서예요. 위로하라. 그 위로가 뭐냐? 헨리 나우엔이라고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 위로라는 것은요, 나는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나도 같이 겪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혼자 겪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위로라는 건 같이 겪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몸소 같이 겪으며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혼자 있지 않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도 없이 가르쳐 성자 예수님 친히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친율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크리스찬이란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티베라 바닷가에 배신하고 못돼 먹게 하고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위로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게 사명을 준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전부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84장을 참 좋아해요. 특히 2절이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에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시면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내 짐이 다, 내 죄짐이 다 풀렸네. 내게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음성을 내가 그 배웠고 그날로부터 당신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 참 사무치는 찬양. 이걸 못 부르게 하다니 망할 놈들 같으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다 하는 염원을 품게 될 때 몇 계명 10개, 세 계명 1개 성령께서 날 도우사 다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매일매일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새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서 돌아가는 영화 연합감교회 성도님들 머리에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